본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을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하여 복수하려 하고, 또 기브온이 위기에 빠지자 기브온을 도와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브온 거민을 도와주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또 도전은 무엇이며, 또한 그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이 어떤 성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브온 성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한 것이 아니라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본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다 죽느니 차라리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다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어찌됐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은 나머지 가나안 족속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강하고 큰 성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는데 앞장서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백기를 들었다는 소식은 어쩌면 나머지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했기에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모여서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합니다. 배신자를 처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땅 남부의 가장 거대한 성이기도 한 이 기브온을 전략적으로 차지해야 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꼼짝없이 아모리 다섯 왕들에게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들은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속히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화친을 맺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경우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복수하러 올 것임 또한 예상했을 것입니다. 실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기브온을 복수하기 위해 기브온을 치러 오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도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기브온은 동족도 아닙니다. 화친을 맺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인 자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화친을 맺은 후에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들 또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의 도움 요청에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출신을 따졌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거민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중에 속한 거민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거민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신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입니다. 어쩌면 온 군대를 데리고 갈 만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이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는 그냥 수백 명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기브온 거민을 도우러 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지만 기브온 거민도 시작은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기브온 거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편견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당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76년 동안 교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1시간 이상 교회 버스를 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어르신들이 있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 때도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이렇게 전성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을 인정한다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전성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새가족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을 무시합니다.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교인들은 새가족들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뭐를 아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과 편견이 없기에 우리 또한 차별과 편견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바라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불렀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라고 생각해야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당신도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전성교회 부임한 지 4년이 됩니다. 나이도 어리고 참 경험도 부족한데 또 많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지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76년 된 교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불만도 많이 계시겠지만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또 저희 교회를 믿고 등록해 주셔서 한 가족이 되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변화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전성교회의 마지막 변화의 퍼즐은 저는 공동체의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단위, 이 아파트 단위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모일 수 있고 좀 더 하나 될 수 있고 좀 더 소그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변화돼야 우리 전성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 기브온 거민들을 즉시 도왔던 것처럼 출신 성분을 따지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즉시 도우러 그 길갈에서 기브온 거민을 향해 나아갔던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운 성도들을 즉시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도 교회도 더 노력하고 힘쓰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역 모임에 또 교구 모임에 선교회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장례가 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가정에 결혼 등 축하할 소식들이 있는데 간신히 구역장 목회자들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장례가 났을 경우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미안하고 담임 목사로서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장례식장에서 조가를 부르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엘피스 중창단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 어디든 달려가서 함께 위로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엘피스 중창단 기억해 주시고 또 단원도 모집한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성교회 더욱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가 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직분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직업 출신 등이 판단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기에 한 걸음에 달려가 그 기본 거민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전성교회, 전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 도움을 청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보통 적군이 아닙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복해야 될 왕들이지만 연합군이고 작정하고 이 기브온 복수를 위해 모였기 때문에 전쟁의 동기는 이 아모리 다섯 나라들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기브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움직이기는 하지만 승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실수해서 화친을 맺어놓고 왜 우리가 그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느냐 씩씩거리며 불만을 표시하는 군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0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이고 이 기브온은 해발 1800m에 있는 험한 산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행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말은 배달해서 내 품에 안겨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말로만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 기적을 베풉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야간 행군을 통해 기습적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했을 때 공격을 받아 공포에 사로잡힌 적들은 잠깐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후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이들이 도망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적의 머리에 정확하게 내림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보다 크고 위대한 생각을 갖고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지금 당장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라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저희 두 딸들의 성적표를 보면 걱정이 너무나 더 큽니다. 과연 얘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 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녀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신실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기보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 가지고 안 될 텐데, 이 등급 가지고 안 될 텐데, 이 대학 나와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큰 적도 큰 풍파도 무섭지 않는 법입니다. 윌리엄 풀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의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과 이 주인공 마크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내가 선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을 깊이 알고 싶은 소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곧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 어찌 그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되고 불안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습 공격을 단행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동굴로 피신하려고 했을 텐데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큰 동굴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들어가고 피신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모리 족속들은 이 동굴들을 속속히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 군대는 이 동굴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에 이들을 멸절해야 하는데 만약 이들이 동굴로 숨어버리면 뭔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뭔가 찝찝한 상황이 되고 동굴에 숨어있는 이들이 나중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힐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순간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후일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그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쫓아서 일망타진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14절 말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같은 일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기도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과학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 실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모든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사라져버린 그 두 번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23시간 30분, 또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진 건데요. 이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가 자전을 감소했다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바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을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여호수아와 이 남부 전쟁이 일어났던 연대를 찾아서 이 슈퍼컴퓨터가 잡아낸 그 사라진 시간의 타이밍과 맞춰 보았는데, 그랬더니 기가 막힐 정도로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무신론자였던 해롤드 힐은 바닥에 엎어지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셨군요. 그때부터 이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롤드 힐이라는 이 과학자가 굳이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싸우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그 신뢰 속에서 나온 담대한 기도였고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기 위해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